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 전부터 살펴봤던 27장부터 쭉 이어지는 스토리의 이 결론에 해당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그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서 몇 주 전에 나눴는데요, 다윗이 너무 도망자의 생활이 기니까 그런 생활에 지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러다간 진짜 죽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 있는 것, 사실 여기 있으면 좋지만 블레셋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전에 블레셋으로 가서 정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테니까 사울이 나를 찾기를 단념하지 않을까.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죠. 그리고 아기스 왕의 기대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충성의 대가로 이 블레셋 외곽에 있는 이 시글락이라는 한 성읍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600명과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1년 4개월을 안정적으로 지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상대로 사울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구나. 이제 사울이 안 쫓아와요. 사울을 쫓아가려면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젠 도망치지 않아야 돼요. 확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런 생활 이제 안 해도 돼요. 제 생각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잠을 좀 편하게 자지 않았을까. 씻을 때도 좀 편하게 씻고 잠도 편안하게 청했을 겁니다. 근데 그 편안함 이면에,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 편안한 이면에 편안함의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기만, 그리고 양심의 마비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의 대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인 거짓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신앙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급기야는 진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것까지 아기스 왕이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국을 향해 칼을 겨누게 되는 거예요. 28장 1절과 2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게 계속해서 뭔가 나한테 요구하기 시작을 하는데 아기스가 급기야는 뭘 요구했냐면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르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군대를, 연합군을 모집을 하는데 너도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나를 지키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된다.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에 참여를 요청한 거예요. 왕이 아기스 왕이 수족이 되기를 요구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요, 그 대가는 여러분이 처음 죄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고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어요. 그게 죄입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내가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아기스에게 이용당하고 끌려다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말 잘못 왔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기스의 말에 따라서 자기가 이리저리 조종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가 처음엔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죄를 통제하는 것 같아요. 잠깐 한 번 정도만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잠깐만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죄가 나를 조종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죄가 나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녀요. 우리는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에게 한번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멈추지 않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요, 여러분의 더 깊은 통제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 부작용은 아주 작게 감추어 버리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죄는 우리를 점점 속박해서 끌고 다니고요. 여러분, 나쁜 사람에게 한 번 걸리면 질질질질 끌려다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잖아요. 이 안다라는 게 경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은 평강이 많아진다 앞에 뭐가 붙었어요? 더욱,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잘 받을까요? 이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있을수록 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말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속성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밖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저는 봐요.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은혜를 더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저 청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또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기스 왕에게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왕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좋다, 가자. 그리고 전쟁을 딱 가는데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있잖아요. 그 연합체니까. 그래서 이제 딱 다윗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아니, 얘를 왜 데리고 왔냐고. 얘는 이미 저기 이스라엘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내 부하가 되기로 했다. 아무리 얘기해도 쟤들이 안 믿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죠. 전쟁을 치르다가 배신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블레셋 신하들 방백들이 반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됐어요.
다윗은 정말 왜 나를 못 믿으십니까? 막 억울한 표정을 짓지만 속으로 너무 좋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3일을 쭉 이동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우리 3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더라.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을 공격해가지고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서 딱 보니까 성읍이 다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는 애들은 한 곳에 거주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약탈하고 이동해서 좀 살다가 딴 곳으로 옮기고 하는 거예요. 사실 얘네들을 찾는 거는 진짜 사막에서 반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답답하고 슬프니까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냐면 다윗에게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전 이걸 보면서 다윗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그래도 웬만한 위기에서는 흔들린 적이 없었거든요. 밖에서는 힘들었지만 자기들끼리는 끈끈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였어요.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하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 걷어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줬어요. 근데 지금 자기가 한번 실수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 결국 이 한 번의 이 일로 나를 죽이려고 나를 달려드나. 결국 사람은요, 이렇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어요.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너무 의지했구나. 그러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그냥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600명마저 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다윗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힘들고 다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힘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디서 발견했냐? 이게 중요해요. In the Lord. 그전에는 하나님 아니면 세상, 하나님으로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세상에서라도 내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라는 경계 안에서 내가 힘을 발견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힘을 찾아야 되겠다. 내가 다른 데서는 아니라 하나님과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제사장을 찾고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뭐라 그러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27장 블레셋으로 건너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을 편안하게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까지 기도했다란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년 4개월을 다윗이 기도를 안 하고 지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몇 분은 막 이렇게 웃으면 나 언제더라? 막 언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언제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봐주세요. 너 언제 기도했니? 여러분,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기도 안 했어요. 근데요, 이런 위기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야, 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정신이 번쩍 드세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답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In the Lord, His God,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사울은 답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도 답을 찾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다른 건 안 보고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게 다윗과 사울을 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역전시킨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막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잖아요. 1년 4개월 동안 기도가 끊겼는데 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고 딱 각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족도 재산도 신뢰도 무너졌어요.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 마음이 찢어지는 자리에서 부하들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인데요.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찾을 수는 있을까요? 사실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거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찾고 우리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 한 번만 더 믿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다윗에게 막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다윗이 한 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할 때까지 해보자. 그래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쫓아서 추격을 하러 나섭니다. 한 번만 우리 믿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자. 그 리더의 말에 함께 자기 공동체를 찾으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내내 왔다가 그리고 기력이 빠질 정도로 펑펑 울었다가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니까 힘들잖아요. 중간에 가다가 한 200명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이탈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200명을 부솔 시내가에 여기 있으라고 하고 나머지 400명이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격을 가는데 다윗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게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광야로 가면 어때요? 부솔 시내를 딱 건너면 들판이 있는데 가면서 어디를 가나, 옆에서 알고 가는 거냐 막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저도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 목회를 가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벌판에 서는 것 같은 느낌. 물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때 마침
어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만나요.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애굽 소년이에요. 근데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근데 지금 되게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먹을 거를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11절이에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엄청 다급한 상황인데요.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서 떡을 주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거의 물도 좀 주니까 이제 애가 좀 기력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얘를 돌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 없으니까 먹을 걸 주고 물을 주고 돌봐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기력을 회복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너 어디 출신이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막 갑자기 모여드는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얘를 데리고 쓰다가 병 들었으니까 야 귀찮아 버려 이러고 버린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갑자기 사람들이 시글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말렉을 찾으려면 사막에서 반을 찾는 것보다 어려워요. 360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한 사람을 얘를 도와줄까 말까. 다윗이 도와주자 그랬겠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한시도 급한데.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게요. 한번 이쪽으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잖아요. 얘들 금방 딴 데로 옮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도와주는 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도 먹을 걸 주어라. 그리고 쉼터로 안전하게 눕혀줘라. 그 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그 시간도. 그런데 그 입에서 뭐라 그래요? 아말렉이란 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심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나를 좀 도와줘라. 이 소년이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도와줬죠. 그때서부터 전력으로 쫓아가서 아말렉이 있는 곳에 찾아가니까 막 신나서 술 먹고 잔치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들어가서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 지금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마음만 급해, 마음만. 마음은 급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마음은 급한데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줄 겁니다. 저 정말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바른 길을 가세요. 힘들죠? 되게 다급하고 막막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Good TV